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생망 자살각이라는 신조어를 아실 것입니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뜻이고요. 자살각은 판세를 보니 자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섬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웹툰에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라고 하고요. 힘든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사용하는 자주 섞인 유행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망했다, 끝났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절망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것은 사방에서 환란이 큰 압력으로 짓눌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큰 태풍과 파도로 인해 배가 부서질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과 이 우겨쌈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에 대해 간증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쌓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부서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 크게 짓눌러서 파선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은 어떤 환난이나 암울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교만과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진흙으로 구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특히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한번 깨지면 고쳐 사용할 수가 없지요. 깨지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모적이고 비천한 존재가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질그릇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귀한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역대하 9장 20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금그릇은 바로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비즈니스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금그릇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되고 더 강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 일도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시간이 7년이었다라면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을 사용합니다.
두 배나 더 긴 세월을 두고 자신의 왕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바로 욕심과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고 또 은과 금과 군마를 축적하고 또 강대국가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스스로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고 또 불순종과 솔로몬이 했었던 그 악행의 결과로 인해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그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결말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좀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무엇인가,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7절을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릇도 영광스럽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배는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6절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것을 아는 그 빛이 바로 보배이고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를 가득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게 하실까요? 그것은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말씀하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구원하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과 상처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를 종으로 팔아서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부조리한 정치 환경과 다니엘을 죽이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니엘을 찢어 죽일 수 있는 사자굴에서 그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고난과 또 억울한 상황 가운데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악랄하게 공격하는 이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교만이 은혜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질그릇일 뿐이고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영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었는데요. C.S. 루이스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탄의 병기고가 단 하나로 한정된다면 그것은 낙심이다. 때로는 제 인생 가운데 저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과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합니다. 사탄의 병기고가 단 하나로 한정된다면 그것은 낙심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찾아오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낙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나의 깨어짐과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깨어짐 속에서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 정서적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이들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더 나타날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내가 약해지고 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향유 옥합을 담은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 옥합을 담고 있었던 그 질그릇이 깨졌을 때 그 향기가 예수님의 몸과 방 안 전체에 가득 퍼져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유 옥합이 깨졌을 때 그 향기가 나타났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깨어짐을 통해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질그릇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약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결단코 깨어짐이 망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깨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강한지 약한지
우리의 그릇이 보배로운지 보잘것이 없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깨어진 옥합처럼 우리가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어짐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우리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역설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FNC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 또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정케 될 것이고, 때로는 깨어짐과 연약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깨어짐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과 낙심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어지고 우리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는 우리를 짓누르고 부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우리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가정 가운데 강력하고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깨어진 향유옥화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보화와 잠든 영광이 되시는 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